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셨고 지금도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감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힘을 강력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협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초점을 흔들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뭐죠,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 불안, 막연한 어떤 불안감과 염려들.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깊이 내려가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우상들을 세우게 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의 기억들을 섬깁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육신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데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극대화될 때 그 사랑의 크심 앞에 더욱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 크심을 더욱더 깨달아갈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냐니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모세, 사람 모세. 모세 어디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여 내시고, 근데 여러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나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 분명히 봤어.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리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사람 모세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게 보여야지. 그래서 결국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신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어보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 사이에 이 얼굴 사이에 다른 거 끼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모세가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사이에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금송아지가 떡하니 얼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보암직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죄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배당하게 되죠.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자아실현, 여러분 자아실현 뜻이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낼 때까지 그렇게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래서 하늘 보좌의 도전이라도 하듯이 자아실현에 막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살펴보면은요, 좀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그 찾아보세요. 송아지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구라트, 탑, 높이 쌓은 신전 이런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풉니다. 이 사이클을 수백 년간 반복을 해요. 그게 딱 나와 있는 거 어디예요? 사사기에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뭐가 그칩니까, 여러분? 만나가 그치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은 애굽하고 달라요. 천수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물이 부족하고 가뭄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옆집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농사를 잘 짓거든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호박이 그렇게 큰가? 포도도 막 이만씩 하고,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족속이 주민이 하는 말이 우리는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기고 있다네.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을 그 신을 섬기며 농사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뭐예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는 신, 가나안.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 뭡니까? 아세라. 근데 여러분, 실제 1975년도에 시나이 반도 북동쪽에 쿤티넬이라는 아주두르라는 그 지역에서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 축복을 빕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아내로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세라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옆에 아세라를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스타롯이라는 또 우상인데 이거는 욕망의 거룩함을 입은 우상입니다. 이게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고대 근동에 쫙 펴진 여신이에요. 전쟁의 여신이면서 성과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옷을 입은 소위 음란 행위로 그 신을 숭배한 거죠. 그게 바로 아스타롯이에요. 자, 사사기 2장 13절 말씀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무엇을 섬겼으므로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곧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도 이 아스타롯을 따랐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몰렉 있죠. 몰렉. 두려움과 공포가 만든 우상이 몰렉이에요. 신에게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 안 그러면 신이 노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몰렉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산당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거기에 누가 자기 아들을 살라 바칩니까? 므낫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고대 신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신들을 설명을 했냐? 자,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이 이렇게 많이 끼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은 가히 놀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고대 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모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양이. 그리고 이 신들은 순종도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거래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아침에는 이 신한테 가고 오후에는 요 신한테 가고 저녁에는 저 뒤에 있는 신한테 가고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좋고 더 많으면 더 좋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 신명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래가 아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하나님을 믿기는 힘이 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들은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요구하는 거는 다른 신 안 돼! 나만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모두 잡다한 눈에 보이는 이 이방 신상들을 무화과 치마처럼 빙 두르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신상들만 숭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늘이 그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는 숭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뭘 요구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해요? 왕. 인간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쵸? 자, 남유다 백성들은요, 52년 동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다스린 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왕 때문에 번성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누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우상, 신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사람을 우상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이 이사야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시야 왕이 뭐한데? 죽던 해. 여러분, 그냥 이게 넘길 게 아니에요. 왜 이 구절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6장의 첫 어구로 등장할까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부름장입니다. 그쵸? 그리고 왜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시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나요? 그 통치 전반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말에도 순종하는 왕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52년 동안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니, 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떡하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성전의 출입도 제한당하고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우시아의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을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우시아의 어떤 이마, 그러니까 이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문둥병이 든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잘 사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병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냥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도 모르고 종교적 행사에만 계속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남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시대라는 그 틀 안에서 그동안 보호받고 살았다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금방이라도 온 나라에 뭔가 안 좋은 먹구름들이 막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시아 왕이 죽었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왕이 죽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여기저기 웅성웅성거립니다. 우시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시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시아의 통치 기간을 누렸던 그 번영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에서 여호와의 빼버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빼버려. 그리고 그냥 능력 있는 왕, 우리를 잘 살게 도와주는 왕, 우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신상이든 사람이든 우리를 보호하는 신을 세우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 유다를 철저히 심판한다 하시니까 하시는데 아수는 점점 강성이 성장하고 일어나고 있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국을 형성해 남유다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사야가 가만히 느끼기에도 보니까 우시아 왕의 비참한 죽음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어두운 미래의 모습과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캄캄하고 암울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최대를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소를 가득 채우는 연기처럼
웅장한 참 왕의 영광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참 왕이시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을. 그러니까 소위 백성들이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하던 우시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영광을 똑똑히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사야가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먼저는 어때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니까 나도 역시 매한가지 죄인인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입술도, 그러니까 대표해서 다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이게 숯을 갖다 핀 숯을 손에 잡아가지고 이사야 입에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입에 핀 숯이 닿았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허물이 불에 타고 이사야 입술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단에 잡은 바 핀 숯이 뭐예요? 불타는 돌이잖아요. 불타는 돌.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 번제단에서 마치 불타는 숯과 같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는 감히 볼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말씀을 뭐라고 나와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크게 요동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 내 말을 듣고 진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여라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 너를 해칠 계획을 걔네들이 꾸렸을지라도 걔네들은 두 부지깽이밖에 안 돼.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전하고 아하스야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라. 무엇이든 구해라. 크게 구해라. 그러니까 깊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뭐든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대답이 좀 이상해요. 자, 이사야 7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지금 뉘앙스가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데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일까요? 아하스의 속마음은요. 이미 심중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의지하는 꼼수로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 뭐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비우는 태도죠. 하나님이 먼저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해라. 표징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뭐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수르 왕 의지하면 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저 눈에 보이는 힘있고 권력 있는 아수르 왕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태도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아하스 왕 들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다윗의 집이요를 외쳤을까요? 이 아하스 왕아,
너는 다윗 언약 아래 있는 다윗 계통의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지 않느냐. 아스 왕아, 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 길을 친히 오셔서 먼저 알려주시는데 감히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데 거절을 해? 너는 지금 사람인 선지자인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지금 반역하고 있지 않냐. 아스 이놈, 하나님이 이제 너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었구나. 바로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하스 아닌가요? 아하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로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죄인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살려내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려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 아수르 왕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환경과 일들과 감정들을 자꾸 신앙과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상황이 이러면 이럴 텐데, 내 마음이 지금 이러면 이럴 텐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러면 내 신앙생활이 좀 이럴 텐데, 내 가족이 이러면 이럴 텐데, 자꾸 우리들의 어떤 환경과 일들을, 감정들을 자꾸 신앙과 결부를 시켜요. 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누가라는 우시아, 아수르 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번 솔직히 돌아봅시다. 수학 문제를 명쾌하게 풀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울타리 안에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가지런히 정리되고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뭐든 다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영적 의미를 거기서 뭔가를 발견해야지만이 내가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는 또 다른 자아인 이런 우시아 아수르라는 왕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감정대로 멋멋대로라는 이 아수르 우상, 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성공,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결과물, 더 좋은 멋멋이라는 이 아수르 왕을 우상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구해라. 오늘 내가 나를 바로 알고 구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본질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구해라. 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죠? 14절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여러분, 의심은요, 구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이런 사람은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중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붙들고자 하는 금방 사라질 그런 왕들의 정체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신상을 우상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강을 주는 사람 왕을 우상 숭배합니다. 뭐든 눈에 보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뭐든 결과가 나타나야 돼. 당장 뭐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힘있어 보이는 아수르 왕.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지만 이미 심중에 혹시 딱 낙찰시켜 놓은 바로 그 왕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외치시죠. 그래? 그럼 보라! 내가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내가 참 왕을 내게 보이겠다. 그래, 그럼 하나님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너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염두에 두고 나를 왕으로 구하지 않지? 너는 나를 붙잡지도 붙들지도 구하지도 않지? 그러면 정말 내가 진짜 의지해야 왕, 참 왕,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신처럼 받드는 왕이 죽자 금방이라도 암흑이 먹구름 밀려올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위엄과 영광을 보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왕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참 왕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체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깊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뭐든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조용해라. 두려워 말라. 조용해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막 요동하지 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하스 아니냐? 아하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이 사로잡으셨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늘 보좌를 펴신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붙들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죠? 다시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이 심령에 하늘 보좌를 펴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위협과 두려움들은 부직갱이임을 알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조용해라. 요동하지 마. 그렇게 막 숲이 흔들리듯이 흔들리지 마. 사시나무 떨지 마. 성도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에 있든지 높은 절벽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구할 유일한 징조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두려움에 때론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연약한 자의 분을 고백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붙어있는 싸움, 의지하는 싸움,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삶이에요. 왜 싸움이랄까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신상, 눈에 보이는 왕 찾아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빨리빨리 막 뭐가 돼야 돼. 결과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딱 그것만, 그 지점만 보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역까지 보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건과 일들과 약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내게 보이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보게 되고 일들을 겪게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어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요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때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일들과 이런 약함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를 지금 보이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뭘로 선포해 버리라고요? 감사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친히 내려와서 함께 계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두려움이 내쫓기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현장이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